19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나온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총명하게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참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맡겨주신 부모들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사업가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자동차로 크게 사업을 번창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발견해 가지고 상용화 시켜서 자동차 산업이 탄생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동차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유리 공장을 사들이고 페인트 공장을 사들이고 석탄 캐는 탄광을 사들이고 옷감 짜는 직조 공장을 사들이고 기선 회사를 사들여서 산업계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미국에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 정도로 미국의 최대의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사회에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이런 놀라운 사업의 경영을 성공하고 만찬을 이루었을 때 이 기자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사업 업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이 헨리 포드에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찬장인데 이제 소프트라이트가 이제 그 질문을 쫙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헨리 포드가 어떤 산업이 가장 자기가 주요 사업이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얘기를 할까 하고 귀를 쫑긋하게 듣고 있는데 이때 포드는 즉시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그것은 나의 가정이지요. 이렇게 짤막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가정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하셔서 가정을 세웠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정은, 이 헨리 포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가정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한 인격이 그 가정을 통해서 최초의 교육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편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자녀에게서도. 그러나 이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곳이지만은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교육을 자기 의지대로 배울 수도 없는 그 순수하고 갓난 그 어린아이가 이 부모 가정이라는 곳에서 그가 성장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참 어떤 가정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 부모의 자식을 주셨는데, 성경은 오늘 어린이날이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내 아들, 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훈련시켜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하는 소리라고 듣고만 우리가 지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미래의 희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고 교회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가정은, 부모는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기계로 길러지는 교육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기계화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 사회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고, 부모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지금 현 시대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사회적 풍토에 물들어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저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세워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건데, 그것은 뒤에 잊어놓고 마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학원.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뉴스를 들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하루를 쭉 지켜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12시가 다 돼요. 학교 갔다 놓았지만 뭐가 딱 와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고, 그 마치면 또 어디를 가고, 그 마치면 어디를 가고, 그 마치면 어디를 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르치지 않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칠 것은 자신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기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마치 우수한 사람인처럼 이 사회가 지금 몰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출생시킨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웃도 그렇게 존재하게 될 때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성공하는 것, 경쟁에 제치는 것,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요. 심하게 가서는 그것을 도구로 생각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적 때문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우싸우싸하고 막 칭찬을 하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면 막 천국그러기로 여겨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연소국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자녀들이 많아도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요. 그리고 공부 못하면 아주 그냥 개밥 신세를 만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차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과 이런 사물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린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동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 능통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존귀 여기지도 않게 되고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자녀들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창조되었다.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격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자라도록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육적 개념을 성경으로 다시 우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존귀한 존재다. 말로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공부가 우선이라는 풍토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들이 가르치기에 따라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장 30절과 사무엘상 3장 11절을 여러분들 3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엘리는 교육을 하질 않았어요. 그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을 육신으로는 자기가 기르고 싶었겠지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지키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믿음의 교육을 하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장성하고 엘리의 자식이 장성했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과 사무엘상 3장 11절을 통해서 현저하게 드러났어요. 부모의 가르치기에 따라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번에 성지순례에 이제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리고바오 언덕에만 가서 바울이 2000년에 설교했다는 그 순간만 생각해도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느시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면 정말 감격이 울음이 터질 거예요. 그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거기 가면 진짜 안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4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밤새도록 채찍이 맞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피투성이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 주위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지친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더니 고개를 돌려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건강하다고만 좋아할 일도 아니고, 자녀 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좋아할 일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저놈의 인격을 맡겼는데 저 아이를 내가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됨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치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됨을 가르치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실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무슨 학원 뭐다 태권도, 피아노 학원 다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보내서 기능이로는 키워도 사람답게 키우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육 현장의 고민입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부모나 어른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됨의 근본은 효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근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과부나 어떤 그 과부 할머니에게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참, 내가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나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유사점이 많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홀대했던 우리나라도 문화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혼자 기른 아이들이 버릇 없을까 봐, 집에서 잘 교육을 못할까 봐, 아버지 역할이 없으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이 말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가정의 기강을 세우고 교육을 자녀들에게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기는 회사에 가가지고 뭐 돈 번다고 그냥 길을 세우면서 애가 죽을 쓰든지 자살을 생각하는지 학원을 몇 개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당신 가서 돈이나 벌어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통치자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까지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질서 있게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아버지가 없는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 손자들이 있거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게 사람담이에요. 자,
자기 부모,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기른 그 자기 뼈 빠지게 모든 희생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길러주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알아주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는 그 인간이 무슨 사회에 나가서 큰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색이 들어야 돼요. 오늘날 무슨 세상에 나가서 출세만 하면 이 사회가 좋아질 것 같아요? 지나가는 할머니 같은 사람을 내 할머니로 알고, 어머니 같은 사람을 내 어머니로 알고, 여기에 누나 같은 사람을 누나로 알고, 동생 같은 사람을 동생을 아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됨의 가르침의 성경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인간남의 교육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효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보다 텔레비의 스타나 좋아하고 인터넷을 더 좋아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고, 한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이게 심한지요. 어떤 유학 갔던 사람이 한 번은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유학 갔던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와서 불러서 갔더니 수도꼭지 좀 잠가달라 그랬대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좀 심한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 날은 그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족 간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든 시장을 다 봐오고 집안 청소를 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침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옷을 예쁘게 정장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전부 다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 전부 다 딴 데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준비된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최고 좋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 친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그렇다고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식사가 끝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하고 엄마는 딸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한 성경을 배우고 같은 교회당에 그 회당에 가서 그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존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인간담의 가장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성경 교육으로 인간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지간 사랑하는 이 효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사람됨을 가르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일을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킬 때 이것도 인간됨을 가르치는, 사람됨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인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첫째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됨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됨 본분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어.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잖아요. 비포 애프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공부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이란 자신이 사명자임을 깨닫고, 자기가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임으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구령을 하던 놀이터에 애들이 3명이, 초등학생들이 쫄렁쫄렁 따라와요.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키가 크든지. 오길래 야 너들 일로 와봐라 이랬더니 얘들이 겁을 먹고 오더라고. 일로 와보라 그래. 어른들이 부르면 와야지. 또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모자를 고쳐 쓰더라고. 그냥 오라고 하면 아들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그래 나 요 밑에 저 보이지?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인데 오늘 전도 나왔거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저 교회 나가는데요 또 이러는 거야. 예 내가 전도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얘가 빠져서 네가 교회, 얘 우리 아빠가 이제 1명 안 왔는데 걔까지 3명이서 교회 갈 때 우리 아빠 차로 연산동에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얘가 무슨 일에서 교회 안 나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우리 교회 온나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회 참 너가 잘 나가는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오늘 죽으면 참 그렇게 너 교회 왜 가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할 걸.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너 교회 왜 다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옆에 있던 놈이 예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가지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간다든가 뭐 쌓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제 지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시작을 해서 교회에 가는 이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이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지 친구 3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차로 매주 연산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아이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지난번에 지훈이처럼 자기 짝지를 데리고 오고 짝지가 데려오고 오빠가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그런 자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에만 온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고 네가 왜 구원받았느냐, 너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이웃과 나라를 사랑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성김과 사랑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1등과 이기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은 학원에 가라 그러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 안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빛나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됨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동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면서 당신이 지금 당한 고통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런 경험을 있는 다음에 우리 예린이와 재영이와 우리 서진이와 지훈이를 바라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저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